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 함께 읽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혹 있다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성도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납니다. 타국애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요.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었지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종노릇을 한다고 해도 이거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수치스럽지만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저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 뛰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두 손으로 끌어안으시고 볼에다 입을 맞추십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들에게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또 소도 잡아주었어요.
큰 동네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평안하게 한 해 두 해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삶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던 형도 이 동생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늙어만 가시지요. 그는 타국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던 그 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일을 저질러 볼까? 그래서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챙겨나가 예전에는 한 2년 정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이번에는 한 3년 정도 살다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예전에는 초속 10km 달려오셨으면 한 30km 달려오셔서 끌어안고 예전에 소 한 마리였다면 2마리는 그렇게 잔치를 베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가당키나 합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환한 미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하여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3년 동안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이지요. 조선은 8월 15일 독립이 선포됨으로 이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조선의 백성들은 일제의 수탈과 압제 가운데 고통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나라가 주권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식민지 백성이 아니지요. 일본의 종로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독립하기 이전에 나와 독립한 이후에 나는 동일합니까? 다르지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종로로 됐습니다. 40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애굽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옵니다. 왜요? 다시금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었지요. 더 이상 이제 이 홍해를 건넜기에 더 이상 이 바로가 쫓아올 수 없어요. 신약 성경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단 물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장구를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간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홍해를 건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사람이지요. 더 이상 애굽의 압제에 고통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는 다른 나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느 특별한 사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더 이상 조선 백성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거나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만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이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일진데 죽음의 날이 그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은 자유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제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끝나고 휴전선이 그어졌지요.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한 군인들이 남한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작은 세력을 이루어 산에 숨어 들었습니다. 밤이면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가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지요. 괴롭히면 괴롭힘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통째로 지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괴롭히다가 또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지요. 이제 남은 일은 남한 정부에서 군인들을 보내어 그 남은 잔당들을 이제 멸하는 일만 남는 것이지요. 죄와의 싸움이 그런 것입니다. 신자는 죄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울은 세례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행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례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땅속에 묻힌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의 나이지요.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나이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받아요. 그 생명의 공급함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받아 그 생명의 공급함을 받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을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을 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이 죄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지 이 육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전 인격을 포함한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상상력,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몸입니다. 죄가 신자의 몸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래서 신자도 여전히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처럼 죄가 지배하는 몸은 아니에요. 죄가 남아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요. 힘으로서 그 몸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죄의 몸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신자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지만 죄의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닌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가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활체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는 죄와는 완전한 결벌이지요.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서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된 욕망에 휩싸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샀는데 얼른 융자를 갚고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어야지. 열심히 일하자. 융자 갚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날입니까?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하는데 이 녀석이 정말 이름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날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입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정년까지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그 정년까지 있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날입니까? 많은 연봉과 승진을 기대하며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나갑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험한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두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왜 직장에서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까? 요즘에는 땀 안 나죠. 머리만 아프죠.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까? 그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일하는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쥐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고 참된 실체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땅에 올 것이기에 그 땅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흡족해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경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지요. 우리는 그 소명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소중해요.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아요. 조금 더 편안한 집,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많은 재산,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팔아먹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의 진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토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러죠. 불금을 즐기는 것입니까? 맥주 한 잔 마시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토요일 날 깨까지 자고 주일 날에도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드라마, 영화, 술을 마시는 것, 좋은 경치를 보는 것, 게임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을 끈다면 죽어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있는 것이지요. 진리의 빛 아래에서 참된 실체를 보지를 못해요. 일주일 동안의 패턴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조금 쉬어야죠. 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거 좀 이따 다 할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욕망을 주셨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에 사로잡혀 죄된 욕망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다가 심판받는 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은 삶의 양상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것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 보여요. 이 세상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깨어 일으켜 세워 참된 것을 보게 하시면 이 세상이 그렇게 위대하거나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오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니는 것, 돈을 많이 버리는 것, 그런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들어오고 이 세상 나라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그렇게 매이게 할 수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지 않아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사소한 것을 위하여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신자는 그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와의 싸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12절과 13절에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네 번째,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기억하십시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죄가 죽을 몸,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인격을 포함한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의지, 상상력까지 다 포함하는 몸이에요. 이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뭐냐면 죄가 지배하려고 하는 왕자, 왕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 왕국에는 왕이 둘일 수가 없어요. 이 몸에는, 우리 몸에는 왕이 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든지 아니면 죄가 왕노릇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는 죄가 이 왕자의 자리에 올라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가 지배하려는 왕자가 있고, 그리고 이 왕자를 죄가 어떻게 한다? 차지하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은 일이지요. 신자는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죄 짓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왕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반역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죄예요. 죄가 왕노릇하다가 어떻게 쫓겨났지요. 더 이상 이 죄가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왕자,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왕노릇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반역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 이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반역자인 죄와 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죄가 공격하면 그 공격에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을 몸입니다. 죄가 공격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성이 있어요. 성. 그게 뭐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 바로 우리의 죽을 몸입니다. 자, 그리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사욕, 악한 욕망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여,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자 하죠. 어떻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공격하는 성이에요. 예. 이 죄가 공격해서 이 죽을 몸의 왕자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성, 이 몸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성 바깥에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쉽습니까? 성문을 열어줄 첩자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첩자가 문을 열고 죄가 들어와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들어온, 성 안에 있는 그 첩자,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욕망은 성 안에 있는 군사예요. 이 몸 안에 있는 군사예요. 성 안에 있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포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가 속이고, 야야야, 너 나를 도와주면 너 이렇게 복될 거야.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울 거야.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싫어서 억지로 죄 짓는 거 봤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도 즐거워서 게임하는 거 후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따 할 텐데 먹는 것도 먹으면 힘이 되잖아요. 쉬는 것도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쉬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나쁜 욕망이 좋은 욕망이에요. 안 쉬고 계속 일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과로사합니다. 쉬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자요. 그런데 이 욕망을 어떻게 해요? 죄가 자기 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때로 강압하는 것이지요. 야, 조금 더 자. 그러면 진짜 편할 거야. 새벽에도 마찬가지. 새벽기도 나오는데 조금 더 자. 새벽에 자는 잠이 얼마나 달콤한데. 그러면 자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나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속이는 거죠. 야, 너 지금 어저께도 4시간밖에 못 잤는데 지금 새벽기도 가면 너 아마 쓰러질 수도 있어. 너 아마 못 일어나고 너 아마 병들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자면 너 그렇게 병도 안 들고 진짜 하루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더 자. 그런 것처럼 이 잠자고자 하는 욕망은 나쁜 욕망은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욕으로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악한 욕망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요. 이게 성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첩자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 성을 지켜야 할 군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이 몸에는 성을 지키는 군사, 이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이제 그렇게 포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욕망을 포섭했어요. 그래서 자기 간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문을 딱 열어서 진격하잖아요. 그러면 더 자자. 그럼 어떻게 해요?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죄에게 내주는 죠. 그런데 그렇게 죄가 그렇게 욕망을 자기 편으로 만들 때에 사용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계명 10계명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거짓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가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그리고 강압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되나 하고 쫓아갔지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셔요. 그때의 계집종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죠.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 대신 그 신문을 받고 내가 그렇게 대신 그렇게 채찍을 맞겠다.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의 죄가 그 욕망, 어떤 욕망이에요? 거짓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야, 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너는 죽을 거야. 넌 거짓말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순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순교를 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와서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근데 야, 너 여기서 믿는다 그러면 너는 총살당할 거야. 너는 사자밥이 될 거야. 부인해.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믿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 강압, 그런 강압으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셔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피에 식사 안 한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평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유대인들이 너를 불결한 사람으로 볼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행동들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평판이 훼손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 죄가 그 욕망을 불러일으켜 어떻게 해요? 혀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들도 있지요. 자기 재물이 자기 논과 밭이잖아요. 근데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요. 그런데 사도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남겨놨고 제가 어느 정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이게 답니다. 왜 그래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야, 너 조금 남겨놨다 그러면 넌 덜 헌신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 공동체 속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너 그 돈 다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죄가 어떻게 해요? 욕망을, 이 사역을 불러일으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게 하죠. 그의 혀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일어나. 야, 너 이거 다 갖다 주는 것보다 조금 남겨. 네 돈인데 너 돈 있으면 좀 쓰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그렇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단의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발을 딱 받쳐서 안전하게 딱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당신을 메시아라고 따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3년 동안 못 먹고 그리고 못 자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도 죽지 않아도 돼.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것이 어떻게 해요?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니까 가지 말고 이 길이 쉬운 길이야. 이 길을 선택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얻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단도 우리들에게 도둑질하라고 유혹하지요.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 일해야 하는 시간에 제대로 일하지 않고 그렇게 딴일 하며 보내는 것, 그리고 물건을 훔치는 것, 탈세하는 것 등등. 어떻게 해요? 야,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탈세하는데 그래야 뭐 살아갈 수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둔 재산들, 야, 그렇게 탈세해서 벌어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물건도 살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내고 너 이렇게 가지고 많이 가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정당한 방식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사단이 죄가 속여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힘들게 하루 종일 정직하게 일하는 것보다 적게 일하고 힘들지 않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 깨끗한 양심, 이런 것보다 잠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죄가 속이는 거죠. 이렇게 죄가 우리의 몸, 이 성인, 이 몸인 이 성을 지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 성 안에 있는 군사, 욕망, 이 욕망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망에 굴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의 일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말하면 우리의 혀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하죠. 이 성에는 무기가 있어요. 욕망이라는 군사가 죄의 속거나 강압에 못 이겨 사로잡힐 때에 불의한 목적으로 이 무기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무기들은 뭐예요? 우리 몸의 지체들입니다. 생각을 포함해 생각, 상상력, 정서, 의지, 눈, 귀, 입 뭐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욕망이라고 하는 군사를 사로잡아 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가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속이고 강압하고 어떻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하는지 그 경로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쉽게 지고 넘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죠.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참 왕이 계셔요. 하나님이시지요. 죄라고 하는 이 놈은 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의 몸, 이 죽을 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사용해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죄가 공격하는 성, 이 몸, 그리고 죄가 그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군사, 그 욕망, 그리고 그 병기, 지체지요. 그 무기, 그 모든 것은 이 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왕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죄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 그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죄는 힘이며 세력입니다. 세력이에요. 세력. 힘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그 성 안에 있는 군사인 이 욕망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의 지체를 그 죄가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행동하게 하는 힘이 바로 죄예요. 죄는 그 욕망을 사로잡기 위하여 어떻게 속이고 협박하고 강압하는 것이지요. 몸의 욕망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역자인 죄에 사로잡힐 때에 이 간첩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이 죄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몸의 욕망은 죄의 힘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요.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죄가 욕망들을 사로잡아서 죄를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죄는 때때로 속이거나 강압하는 것이지요. 그 욕망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기억하십시오.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것 아닙니까? 먹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거식증이라 그러나요? 몸이 빼짝 말라요.
거의 죽어가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가 그 먹고자 하는 욕망을 사로잡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탐닉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즐거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 혀, 이 세치어의 즐거움을 위해서 3시간, 4시간 정도 어떻게 차 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맛집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혀가 어떻게 해요?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목마름도 있어요. 마시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이제 죄가 이 마시고자 하는 욕망을 사로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도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입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있어요.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의 기쁨과 그렇게 즐거움을 맛보게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적인 욕망을 죄가 사로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음을 하게 되고 강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성기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잠자고 싶은 욕망, 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쉬어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몸에 활력이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가 쉬고자 하는 그 욕망을 사로잡아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처럼 죄가 그 몸이라고 하는 성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 성 안에 있는 군사인 욕망을 속이고 강압해서 다시금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계속해서 누려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죽을 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된 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죄와의 싸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나태하지 말아야지, 이제 드라마 그만 봐야지, 술 그만 마셔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욕망, 사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욕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거, 내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이제는 이제 의지를 올곧게 해서 내가 이제 결심해서 새벽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은 먼저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단 결심이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하는 욕망, 욕망을 붙들어요? 욕망과 싸워요? 욕망과 싸우는 문제도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욕망을 사욕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와의 세력과의 싸움이 먼저입니까? 그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 이 죄의 세력과 맞붙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7장, 8장이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된 행동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죄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주제는 누가 나의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백전백패, 죄의 지배 아래 율법 아래 놓여진 사람, 무엇인가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어려워하고 하는 사람, 율법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이시냐, 죄가 왕이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죄가 통치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의 지치들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죄와 결별하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관해서, 그리고 이러한 죄와의 싸움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볼 때에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이 죄와 싸우고 승리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